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6쪽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라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법관에게 갈 때 기에서 하여 그가 너를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하나님의 교훈을 정리해서 받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면 죄악과의 거룩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면 죄악과의 거룩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상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서 복음 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는 정말 이상한 말씀입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시질 않나. 또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샬롬이 아니고 분쟁이다. 분쟁.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혈육들이 분쟁을 하도록 그렇게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같이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51절, 52절, 53절. 분쟁이 싸우는 거죠. 우리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로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한마디 딱 남습니다. 헐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불심판하듯이요. 그리고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하게 하려 한다. 너무나 이상한 말씀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 믿고 초기에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본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또 통독하면서 그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으려 하기보다도 그냥 예배에 가서, 수요 예배 가서, 주일날 예배 가서 듣는 설교만으로 충분히 저희 신앙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조금 더 열심히 있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가면 신앙이 아주 좀 좋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쭉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가기 시작하니까 평상시 잘 놀고 또 지점의 분위기 메이커고 전국에서 잘 나가던 우리 지점이었기 때문에 정권회사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점포였어요. 그 점포에 바로 위에 상관인 지점장이 피지점장이 회식을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지점이 약 40-50명 직원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을 다 모아놓고 제가 이제 술을 끊었기 때문에 500cc 맥주잔을 갖다 놓고 저에게 아주 무한을 주면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때만 해도 차장이었을 때니까 2차장 뭐 그러면서 너는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좀 의도가 조금 이상했어요. 평상시도 제가 새벽기도 가고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 하니까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었던 이 지점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냅다 지르는 말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불을 주러 왔고 또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고 싸우게 하려 왔다라고 하는 성경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또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주 예수는 웃긴데 예수는 아주 뭐 화평하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웃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악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한 40-50명이 앉아있다가 전부 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자기들이 듣기에도 이 기독교의 예수님은 참 화해하러 또 자신의 몸을 버려서 많은 사람들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또 사랑을 강조한 그 사랑의 종교인 줄 알았는데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도 아니고 화해 종교도 아니고 이대로 같으면 예수님이 딱 그대로 마지막에 한 소리 더 한 것이 야 거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막 싸우게 만들려고 왔다고 하는데 뭐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딱 완전히 막 저도 얼굴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속에서 의심이 막 이게 진짜 성경에 있다면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고 앞으로 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한순간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화해의 종교, 사랑의 종교 이건 뭐야 이게 평화의 종교 이게 아니네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게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게 정말 복음이 오히려 불이고 분쟁인가 이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려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동시에 이제 집으로 오는 중에 너무 황망하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내가 이때까지 새벽기도도 가고 이랬던 것에 대한 아주 자괴감이 올라와서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조금 연구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든 그게 계기가 돼서 성경 통독을 아주 이제 깊이 있게 하고 본문을 다시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리새인과의 논쟁, 특별히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 그러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거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말씀하는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즉시로 죄악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또 병이 있는데 심각한 병이 이렇게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병을 먼저 발견하죠. 그리고 아픈 곳을 수술하든지 아니면 약물로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진짜 나를 살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로 그동안 잘못 물들어 있던 내 몸의 아픈 곳을 수술하든지 또 말씀의 약을 먹고 이 아픈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또 관계 속에 그게 암덩어리, 영적인 암덩어리가 있다면 분열하든지 분쟁하든지 반드시 그런 죄악과의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복음은 위장된 평화로 전혀 처음에는 발견 안 됩니다. 나중에 발견되면 끝이에요. 그냥 그거로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위장된 가짜 복음인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면 이런 반드시 내 주변에 내 속에 내적 갈등과 외적인 박해들이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죄가 더 드러나고 나는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하여 죄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의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된 복음을 붙들고 있어서 받는 핍박, 죄악과의 싸움,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참된 제자는 반드시 대립과 갈등의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이해했다 했죠. 제가 이 상황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자도의 관점에서 제자로 키우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내니까 이게 본문이 싹 정리가 된 것입니다. 진짜 제자라면, 참된 제자로 따르게 하시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말을 해줬어야 됐다. 대가지불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낼 때 구원의 복음과 또 참된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해법이 됩니다. 이게 불 그리고 화평이 아니라 분쟁, 이게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해하는 참된 제자의 모든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조건이 있지만 제일 중심에는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제자예요. 주인이 내 부모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성공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직 주인이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돌아설 사람이에요. 따라가다가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따를 때는 건물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완벽하게 주인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돌아서죠. 가룟 유다는 돈이, 욕심이 자기 주인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죠. 여러분, 세리 마태도 편안한 안락한 세리 공무원의 직원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좋은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 주인이 안 바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주인을 바꿉니다. 그 즉시로 모든 제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복음 전하다 죽든지 그 철저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대가집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립니다. 참된 제자로 거듭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쟁을 말씀하시면서 이 원인이 참된 제자의 길에 있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려면 필연적으로 오는 절차나 코스, 그 과정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영적 전쟁이 필수예요. 필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즉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참된 제자는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는 편안한 그런 상태라면 이미 아주 수준 높은 신자의 위치까지 올라갔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지금 완전히 편하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제자로 예수님의 유언 명령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 되어서 제자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대가 지불이 필요할걸요. 여전히 대립과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제자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참된 제자로 살려면 반드시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대가 지불로 장차 받을 상급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제자의 길 잘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시대는 시대를 읽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6절부터 54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비 오겠다, 남쪽에서 남풍이 불면 오늘 덥겠다, 제대로 알긴 아는구나. 근데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기상은 분별하면서 오늘도 날씨가 참 더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뉴스에 민감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57절에 어째서 옳은 것도 옳고 그른 것도 이거 판단이 잘 안 되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나 흐름은 뉴스거리에는 민감한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 꼭 지적하신 교훈이 뭐냐면,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내가 오면 마지막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마지막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오시면 그때는 정말로 마지막, 그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돌이킬 기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시대가 악한지 옳은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헐겁게 물들고 있는지 그거는 분별력이 없니? 그리고 어떤 게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돼.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복음을 무장해서 능력 있게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게 옳은지 아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그거는 스스로 판단이 안 되니,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땅 위의 지식과 기술과 여러분 눈 뜨고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상황을 잘 보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더 깊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더 깊은 것,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지금 죄악으로 빨리 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를 분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예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여러분 열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복음이라면, 복음을, 이게 뻥카가 아니에요. 뻥이 아니에요. 복음이 진짜라면 이 복음을 여러분 능력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정리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머리로 알고 만족이 좀 되네, 이 정도만이겠습니까? 병든 자를 안수하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 아니겠어요? 그런 능력을 무장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잘 여러분 복음을 대가 지불하면서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도 필요하고 복음도 제대로 알고 내가 누리고 전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